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하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에 조용히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리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이 머리 위에 바르시니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나를 이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 몸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편지요 주님의 향기가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글씨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자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아멘.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주를 믿는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인천 반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체험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나라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를 믿는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데 힘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천 반석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반석 위에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지역 사람들에게 온전히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요, 주님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이 시간에 김은숙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치료의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에 나왔을지라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연약함과 어려운 상황들이 치료함을 받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녘 땅에 참 자유를 주시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대통령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의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석교회를 통하여 초대교회의 교회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갑절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고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늘 강건함과 건강증을 지켜주시기 바라옵고 이 시간에도 나를 죄악 중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모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아뢰나이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없는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체가 아프고 또한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손을 그곳에 얹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나음받을지어다. 깨끗하게 나음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는 자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일 가운데 주님의 이루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감사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아멘. 우리 자기 자신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날씨가 그래도 많이 춥기보다는 따뜻하게 돼서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코로나도 많이 좀 가장 심할 때보단 조금 진정이 된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또 적은 인원이지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잊지 마시고요. 항상 예배할 수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도 만드셨어요.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산, 에덴 동산은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요, 사람이 죄를 짓기 전이라 그런지 몰라도 질병이 없었어요. 가난도 없었어요. 아픔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아픔을 허락하시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허락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일생 가운데 병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절대 병 안 걸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정말 작은 병부터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요. 다치는 것도 내가 안 다치고 싶어도 안 다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내가 의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할 수도 있습니다. 추우면 감기가 걸리기도 하고요. 먹을 것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병을 앓게 되고 또 다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병들, 아픔들을 어떻게 해결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도 해결하시며 치료하시며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를 의지하면 될까요? 누구를 의지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아픔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자마자 겪은 게 뭡니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놀라운 일을 체험합니다. 근데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딱 나타나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딱 나타나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체험을, 하나님의 홍해를 건너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민족 앞에 맞닥뜨린 것은 뭐냐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간다라는 겁니다. 광야는요, 쉴만한 곳이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고요, 밤에는 어떨까요? 또 너무 추운 곳이에요. 그 광야를 3일 동안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떨까요?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보통 힘든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 솔직히 하루 종일 걸어도 어떻게 되나요? 발이 퉁퉁 붓고요. 아마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못 일어날 겁니다. 다음날 그 걷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3일 동안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걸은 게 아니라 광야를 걸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22절에 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물품이 있습니다. 뭘까요? 영양분이에요. 그렇죠? 영양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영양분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난 같은 걸 당하잖아요. 그때 재난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될 게 뭐냐면 식수입니다. 마실 물을 확보해야 오래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먹는 거는 조금 좀 덜 먹더라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긴데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금세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실 물도 없었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더 힘들게 하는 마실 물도, 생명을 버틸 수 있게 하는 물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로 전에 3일 전에 겪었던 그 홍해를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야, 저기 봤더니 뭐가 있어요? 물이 보이는 거예요. 물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을까요? 야, 드디어 우리가 힘든 와중에 물을 먹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물을 먹으라고 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먹진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진 않았을까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물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이 마른 만큼 어떻게 할까요? 허겁지겁 물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이었을까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었나요? 먹지 못하는 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라고 나옵니다. 아마 썩은 물이었던 것 같아요. 썩은 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요, 본격적으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한 원흉을 찾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할까요? 누구에게 그 화살을 돌리기 시작할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여기서 말하는 건 모세이지만 그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라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들의 원망이 지금 누구에게 향하고 있나요? 모세와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3일 전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이 뭔가요? 모세와 미리암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신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어떤 아픔을 막 얘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원망의 마음으로 인해, 그 불평의 마음으로 인해 내 마음의 고통만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으로만 계속 내 마음을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요, 나를 더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목이 말랐을 때 물을 먹으면 잠시 동안 갈증은 해결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 갈증이 영원히 해결될까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또다시 갈증을 느끼기 마련이에요. 혹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 아픔에 처했을 때 우리 스스로 어떤 방식을 통해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해결했다고 그 어려움들이 다시 오지 않나요? 또 옵니다. 언젠가 우리 삶이 또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해 보면 이 갈증을,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희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갈증을 느끼고 힘든 걸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문제를 누가 해결한다?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마음의 갈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원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의 불평, 불만들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해결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당신이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믿음 가운데 맡기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어떤 일이 나오나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냥 갇힌 것도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갇힌 것도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모함 때문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그 감옥 속에 있는 매일 모든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더군다나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지키던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온 가족이 생명을 얻는 일이 나타납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내가 힘든 가운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나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내 감사와 찬양을 통해 나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살리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내 감사와 찬양을 듣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살리시고 치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의지해라. 나만 붙들어라.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리고 내가 행할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만 해결한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곧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하나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 하나님 좀만 믿어보자. 뭐 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니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일일이 다 설명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원망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나요? 반박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자마자 원망을 듣자마자 그들의 말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해요? 대답하지 않고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요, 백성들의 원망 또한 아픔이에요. 백성들의 원망 또한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 뭘 하고 있어요? 모세 또한 똑같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나요? 야, 너네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믿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하냐고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거나 원망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아무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주십니다.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달게 되었더라. 저 나무를 물에 던져라. 물에 던지니 어떻게 됐어요? 그 쓴물이 달게 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또한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행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예외 없이 자기 마음 가운데 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픈 마음, 쓴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은혜는 강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 새긴다고요? 돌판인가요? 돌인가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아픔을요, 간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어려움을 내 마음 가운데 꼭 간직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요, 더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사람은 자기 마음 가운데 쓴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기억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상처받은 기억은 평생을 갑니다. 그 평생 안고 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쓴물로 인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쓴물로 인해 평생 괴로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 아파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쓴물을 바꿔주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이 아픈 마음을 처리하려고 해도, 해결하려고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만 자꾸 생각합니다. 좋지 않은 쪽으로만 자꾸 생각이 나고요.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하는 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뭇가지를 던져 쓴물을 먹을 수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 상징하는 나뭇가지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아픔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치유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더 이상 쓴물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마음으로, 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물을 회복해 하시, 다시 먹을 수 있는 물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을 통해, 온전히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이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치료하셨지만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치료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맡기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치료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아픔을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회복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쓴물이 있습니다. 그 쓴물이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요, 그 마음의 병듦이 내 육신의 병까지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신다?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아픈 병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각자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막 기도만 하라고 한다고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병을 치료하는 주체는 인간의 약도 아니고요, 인간의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과학으로 해결하려고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쓴물도 먹게 하시고 달게 하시고요, 우리의 육신의 아픔 또한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 사역에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다녔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삶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요,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놀라운 그 치료의 은혜를,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불평하지 않기 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서 우리 마음에 있는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얻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일이든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병이든지 치료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주님께서 해결하시며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도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2021년도에 받은 말씀 가지고 계신가요?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올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올 한 해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코로나가 많이 진정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나라에서 제한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 공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와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응답받은 주의 자녀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 뱃속의 그 자녀를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입시 과정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아픈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1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혹시 기가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근처 다니면서 번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 주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는, 또한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